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4절까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는 새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말처럼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그 증거를 가지게 될 것이라 할 때 세례 요한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성령이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나타나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데요.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세례 요한이 지켜보았고 세례 요한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그 증거를 인하여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 가운데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여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이제 공생애를 위한 주 준비를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 받으시는 가운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심으로 지쳐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 사람이 40일 금식하고 지쳐 있을 때 가장 사람이 갈급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40일 금식 안 해봐가지고요.
그런데 40일 금식하면은 뭐 그 땅 그렇겠지만은 가만히 있어도 뭐가 생각날까요? 힘들다, 어렵다, 또 하나 더 배고프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하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시장함을 느끼셨어요. 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프면 아프고 배고프면 배고프고 또 기뻐하실 줄도 알고 슬퍼하실 줄도 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성 수가에 갔을 때 시장하신 것을 보셨다. 시장하시고 또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 또한 똑같은 인간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은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참 우리의 사정을 못같이 한다고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한지 사단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충분히 떡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네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충분히 떡을 이것쯤이야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은 자존심을 툭툭 건드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이거 할 수 있다며. 너 이걸 이길 수 있다며. 사단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금식하지 않아도 되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먹으면 그렇게 배고파하지도 않을 건데 하면서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험에 우리도 많이 넘어질 때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네가 뭐 된다면서 네가 뭐라면서 너 그렇게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툭툭 건드려서 그래 내가 누군데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욱 하고 일어났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 사단의 말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돌도 떡이 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신명기에 있었던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 사단의 시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첫 번째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 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많은 시험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대부분이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으면은요, 우리 속담 중에서도 사흘 굶어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습니다. 사흘을 굶으면서도 다른 이웃집 담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 열을 굶어 군 자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먹는 문제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먹고 사는 문제, 참 가장 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먹고 사는 이 문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통해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가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어떻게 다 채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손에 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일을 해결해야지, 그것보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은 놔두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먹는 문제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아무리 좋은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길이 아니라면은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내 힘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단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래? 할 때에 주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